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그리스도, 풋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어요.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이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를 이단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 가는 도중에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은요, 사울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그때서야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고 여겨왔어요. 성경이 기록하듯이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율법을 배운 엄청난 학자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완전히 무너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자체는 알게 되었는데 복음의 전체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메섹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쫙 들려줍니다. 그들은 며칠에 걸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그것을 알고 난 이 사울, 복음을 다 알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알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견딜 수가 없었죠. 저도 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반팔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을 막 끌어안기 막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사울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즉시로 나가서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사울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파했는데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이라고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누명을 써서 못 박게 한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내 신앙을 방어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금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이 알기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배척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둔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복음을 듣는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던 겁니다. 사울은 그에 대해서 더 힘차게 복음을 외쳤어요. 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쳤어요. 그의 모습은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신자를 죽여야겠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야겠다 하면서 계략을 세우고 공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대낮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카페 같은 곳에 앉아서 그것을 공모하나요? 아니죠. 이러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밤에 몰래 모여서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밀하게 행했던 공모가, 그 은밀하게 세웠던 계략이 사울의 귀에 들려졌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려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래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도님들께서 구약 성경의 단어인 야다라는 뜻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알려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유대인의 계교가 알려졌다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나를 죽이기로 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로 공모했구나, 이 정도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계교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몰래 가서 이렇게 엿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누가 가서 염탐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밀리에 꾸몄던 공모가 어떻게 오늘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람을 통해 알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 공모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오직 한 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공모를 꾸몄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입니다. 이들의 은밀한 공모가 모두 다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습도 주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다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고요, 내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나 이랬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보셨으니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결한 심령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사울의 집을 막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 어디 있나? 잡히기만 해봐라. 이 사람 내가 잡아서 반드시 처단하겠어. 이렇게 사울의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는 한편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메섹의 온 성벽을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당시 다메섹을 지배하고 있던 아레다라는 왕의 그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성문과 성벽을 지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 그 성 안에 있는 사울은 도관에 든 쥐인 것이죠. 어찌 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목숨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울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사울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광주리로 줄을 묶어서 광주리에 사울을 태워서 담아 내렸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탈출 방법이었어요. 성벽도, 성문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달아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대 도시의 성벽은 굉장히 높았고요, 우리 요즘에 느헤미야 말씀 봐서 알고 있죠. 3m, 6m 정도 되는 성벽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고요, 성읍은 공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우리처럼 랜턴도 없고, 심지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지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수라도 한다면, 발이라도 삐끗한다면, 줄이 끊어지거나 광주리가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아래로 추락하여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을 켜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그 군사들의 눈을 피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사울은 광주리에 달려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 제자들이 잘했던 걸까요? 그들이 날렵했던 걸까요? 그들이 지혜로웠던 걸까요? 아니겠죠. 그 탈출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요, 이제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마저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기는 온 힘을 다했다고 해요. 힘을 써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계획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 실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사울과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등장해요. 그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모든 일 뒤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백성의 삶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속에서 보호받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사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한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그 삶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그 사람만이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결국 사울은 여러 가지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은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광주리에 담겨서 탈출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울은 다시 고향인 다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고 열정 많았던 사울은 가장 힘이 넘칠 때, 가장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그때에 고향에서 조용히 약 1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사울은 복음을 전수받는 즉시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가요?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의 그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열심히 있는 이 사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다 책임져 주심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복음 전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건져주시기는 했지만 왜 주님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울을 자꾸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그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왜 젊고 열정 있는 사울을 10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 방치하시고 묶어두신 걸까요? 이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그리스도, 풋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말 중에 풋이라는 말은요, 덜 익은 것을 지칭하는 접두어입니다. 풋사과는 덜 익은 사과를 의미하고요, 풋고추는 덜 익은 고추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풋 과일은 덜 익은 채로 먹었을 때 그것이 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풋사랑이라고 한다면 진정성과 안정성이 없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겠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풋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수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이기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사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는 그 누구도 훈련 없이는, 연단 없이는 결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이 없다면 들은 말씀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결코 삶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풋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사울의 상태였고요, 주님이 아직 그를 통해 복음 전파의 성공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의 모습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의 키가 더 있던 사람, 덩치가 월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이렇게 출중했던 사울, 그 겉모습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양과 소를 가져옵니다. 또 어떤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그 제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죠. 이것이 왕위를 빼앗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울은요,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이보다도 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 내면을 봤을 때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덜 익은 풋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우리나라의 나이로 고등학생 정도였죠.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뿐만이 아니라요, 사울의 창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그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다.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했다고 하죠. 그때 다윗의 상황은요,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하나님의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져야 될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이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까지 가죠. 거기서도 엄청난 비참한 일을 겪게 돼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완전하게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까지만 해도 비참한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좁디 좁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시죠. 그렇게 세워진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제대로 잘 익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울이 먼저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기를 겪으면서 실패하게 된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그를 훈련시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사울을 온전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사울을 향해 준비하신 훈련은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때서야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더 이상 훈련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증인이 되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시고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제대로 된 주님의 증인으로 그때서야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울에게 오늘과 같은 실패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구원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에 관하여 빨리 일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빨리 열매를 맺어서 빨리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서 보고 싶어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먼저 바른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익은 그리스도인,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그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미 성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흥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꾸준히 겸손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은 자칫하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사울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 속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모든 실패는 풋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잘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진정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어려움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그 상황을 오히려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주님께서 나를 이제서야 제대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제서야 나를 훈련의 장으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언제 쓰임받나 했는데, 내가 언제 주님의 증인되나 했는데 이제서야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니까 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 마음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생길 때 우리가 받은 고난, 받은 실패를 실패로만 바라보지 않고요, 그 고난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주님의 훈련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 훈련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님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 그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때서야 훈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전도자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풋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